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중에 또 이 무더위도 걱정이 되지만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또 그 비로 인하여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어제 주일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또 믿음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살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어진 여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위가 또 지속되겠지만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에도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8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주는 예물이 있고, 또 1,000번제로 드려준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또 8월 한 달 동안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 오전에는 이게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을 더한다. 사실 근데 듣는 것은 몇 달 전에 주일 대예배 때 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뭔가 그래도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믿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 믿음 생활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사모함이죠, 그것은. 근데 그 사모함 속에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거라고 염려됐는데, 우리 홍정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올해 저희 교회가 조금 여건이 돼서 도왔던 건 산불 피해 지역이었고, 또 미얀마는 이제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도왔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첫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매 기도 편지 때 저에게도 교회에도 보냈지만 저에게도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무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유학을 보내갖고 신학을 하겠다, 배우게 하겠다. 그 설레는 꿈을 갖고 이 친구를 물신양면으로 다 도운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지부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어제 영상에도 봤는데. 근데 그랬던 친구가 자신이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는 일정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파송교회와 계속 이 지역에 사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러 가는 것 중에 이제 사실 기도 부탁이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의 칼로 날아온 거죠. 만약에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7일 안식일교회로 도와달라고 또 일종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교회로 속해 버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가 저 거기 이제 도움을 주러 갔던 청년들도 제가 좀 몇 명을 알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갔었는데 야, 그 친구가 맨 처음에 간다는 소리 듣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랬어요. 야, 이거 걱정이다. 그 친구가 오히려 방해나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다고, 위로가 됐다고. 아, 그렇구나. 선교지는 그저 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위로가 되겠구나, 힘이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래, 맞아. 그 친구가 한글 학교를 이렇게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그래서 큰 힘이 됐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돌아가고 다시 동그라니 가족들만 남았는데, 이 지부트는 진짜 뭐 한국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무겁고 마음이 아프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타락과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를 세움으로 다시 회복되고, 근데 또 다시 타락하고 또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기 막바지에 이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가의 사건이 있으면서 레인조차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또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려울수록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렵고 힘든 거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로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히려 위기 때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죠. 위대한 성도가 있을 때 위대한 목회자가 있고, 또 위대한 목회자 있는 배경에 위대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순교를 각오했던 목사님들의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달랐어요. 무엇이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속히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아예 그런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근데 그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순교하거든 우상을 고백하거나 일본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핍박이 크니까. 알아요. 성도들도 일본의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걸 알아요. 본인들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변절자들이 많죠. 왜냐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 줄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그들이 잘했나 못했나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총뿌리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본의 저 고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좌우로 우자로 극명하게 너무나 몰아서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또 느끼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미가의 집에 탈한 한 레인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이 또 신앙인의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한 개인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고 큰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지금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이 없고 또 분배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배했습니다. 거주할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정복해라. 진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기리라.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또 그 얘기를 다 듣고 심지어 그 다 같이 모여서 회개기 운동까지 했어요. 회개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임이라고 했어요. 복임. 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다시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감정적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를 받았고 정복하면 나아가면 됐던 거예요. 그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된 거죠.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이 팔레스타인 이 서쪽 지방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없는 말이 나온 거죠. 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배받지 못했다. 우리가 그 땅을 우리는 지금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로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없다고 하니까 땅이 없다고 하니까 땅을 분배를 주겠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분배받아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뭘 우선을 하냐면 그 아까 문제가 있었던 이 미가의 이 문제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뭘 가져와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우상의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다시 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불안한 것은 자기에게 뭔가 믿어줄 또 자기들이 기댈 만한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죠.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무엇을 택하겠느냐. 레인 제사장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 계속 연루되는 이 미가가 살해 위협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 600명의 정예부대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을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렇게 우상을 먼저 찾게 되고 또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이 명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아니라 이런 사욕을 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레인이 자신이 거주 지역이었던 곳을 떠나는 것처럼 단지파도 자신이 살던 곳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개인의 타락이 결국 지파의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먼저 가져오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비난하고 정치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 핑계 댈 이유가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나라를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게 만연하고 권력을 위드는 것이 만연하고 자기가 옳은 것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바로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8월 한 달 더위 때문에 우리는 짜증날 일이 많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면 더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삶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식월을 보내면서 계속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마치면 약간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답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은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8월을 한 달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실 사사기 말씀을 특별 새벽기도 본문을 좀 지나서 할까, 이 본문을 할까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사기는 참 계속된 반복된 굴레가 반복되고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또 엘리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준비하시면 그 준비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사명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무거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너무나 참혹하고 레위 지파가 무너지고 또 지파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것도 우상이 넘치는 시대, 마치 지금의 현대 사회처럼 하나님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그 뜻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의 부부관계도 또 모든 것도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8월 한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 오히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사업도와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넘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